은혜 많이 받으셨죠? 다니엘 기도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참여를 안 하시고 뭔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그러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은 다니엘 기도회를 열심히 시간에 맞춰 참여하시든가 아니면 그럴 시간이 안 되면 개별적으로라도 꼭 다니엘 기도회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니까요. 여러분이 꼭 보시면서 은혜를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강사님들 우리가 초청해서 예배 드리기 쉽지 않죠? 초청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또 그렇게 귀한 강사님들 힘들게 어렵게 초청을 해도 관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김을 빼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이 우리 교회 행사가 됐든 또 멀리서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가 됐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좀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 정말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또 틀어 드릴 건데요. 예배만 마치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힘든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7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서 10시까지 있으려면 허리 아파서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저녁 예배 드리는 걸로 그냥 가셔도 되고요. 하실 수 있으면 또 다니엘 기도까지 다 끝나고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 다 표현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빌레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빌레몬이 가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이 빌레몬이 가진 그 믿음과 사랑이 소문이 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멀리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너무나 감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고 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그래서 이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된 이유, 그거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가진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이 빌레몬이란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바울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고 또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알려져 가지고 그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막
교제하는 걸 힘쓰고 사랑하는 걸 힘쓰고 있는데, 그것을 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주신 선, 그래서 그 선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이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한다. 이것은 좀 번역을 할 때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원어로 이 부분을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걸 표현한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선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어져 가지고 그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 자신이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참 좋은 믿음을 가졌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들을 때 너무 감사하다.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겠고, 또 더 나가서 나 자신도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7절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그랬을 때 여기 성도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빌레몬이 교회의 장로였는지 또 그냥 성도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하여간 그가 교회 많은 성도들을 믿음을 가지고 막 사랑하고 섬기는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모두가 마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안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역할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되었다는 거지. 여러분, 교회마다 다 평안합니까? 성경에 있는 교회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하던 그 당시에 성경에 있는 교회들에도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을 겪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기도 하고 남이 잘못하기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싸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그 성도들끼리 싸우는 그거를 경험을 했는데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 교회도 교회일까? 교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성도일까? 아니, 성도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목회를 엉터리로 했나? 나는 설교를 왜 했지? 이러면서요, 제 자신이 너무나 시험에 깊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오만 정이 다 떨어진 거죠. 교회에 대한 정이 떨어지고 성도에 대한 정이 다 떨어지니까요,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만큼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두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낙심하게도 만들고 믿음을 버리게도 만들어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편하게 편안하게 만드는 일에 함께 힘을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랑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줄을 삼아서 막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더욱 힘있게 그걸 쫙 붙들어 매서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이 다 편안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만드는 거, 이거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안 돼요. 각자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문제의 근원지가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다, 이건 참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교회에서 경험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정말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작은 일도 생기지 않도록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더욱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삼성교회의 얼굴이에요, 얼굴. 우리 삼성교회다는 집사이고, 삼성교회 다니는 목사이고, 삼성교회 권사, 장로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 직분을 가지고 살죠? 내가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삼성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모두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멀리 있는 바울이지만 그가 거기서 빌레몬의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들을 때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바울이 쓴 편지 여러 곳에 보면 저쪽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이쪽 교회에 전해주기도 하고, 이쪽 교회의 소식을 저쪽 교회에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전도자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쪽 교회도 가고 저쪽 교회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에 대한 소식이, 그리고 성도에 대한 성도의 소식이 많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이 빌레몬서 보기 전에 골로새서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골로새서 바울이 편지를 끝내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과 지가 함께 있는 사람의 이야기,
바울에게 있다가 이제 골로새 교회로 가는 사람의 이야기, 또 이미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 이름을 들려주면서 간단하게 소개도 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거의 30명 이상의 성도들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어디 다니냐 상관없이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서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믿음에서 형제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문이 서로 이곳저곳으로 들려질 때 좋은 소문이 나고 그걸 듣는 사람이 위로가 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초빙되는 사람들은 왜 강사로 초빙이 될까요?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겪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을 때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준단 말이죠.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나? 나만 이렇게 지금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나?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고 나는 신앙생활 지금 엉터리로 하는 것 같고 한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해 주겠구나. 나와도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도 공감을 하고 나도 힘을 얻고 은혜가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이번에 특별히 더 공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을 기가 막힌 자리에 놓으시고 쓰시는지요. 우리나라에 그 장애인이 그렇게 많은데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 시절부터 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장애인들을 일할 자리로 만들어서 그 장애인들에게 돈도 벌게 하고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자기의 역할이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도 얼마든지 쓸모있는 살 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대학 다니면서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배우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면서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포스코에 찾아가서 돈 좀 달라고. 지금 쉽게 내주지 않는 돈인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계획서를 또 만들고 하면서 결국은 돈을 받아가지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커피숍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와서 일하게 해보니까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많은 곳에 이런 사업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돕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잖아요. 시골 어려운 교회 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야기, 나온 강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지요. 그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는 이 삶을 살면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초빙은 안 됐어도 여러분이 다 간증의 주인공이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삼성교회 아무개 집사님, 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와서 한번
간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 빌레몬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신실하게 사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내 이웃도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일이고,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내 삶의 자리에 가져다 준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만 보이십니까? 무능하고 힘들게 하고 책임도 안 지고 막 너무 살기 싫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을 바꿔주셔서 그런 남편을 외롭게 만들고, 그런 남편을 자꾸 내가 몰아내고, 그런 남편을 따뜻하게 못해준 내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많은 걸 깨닫고 나를 회개시키고, 그 남편도 품게 하고 사랑하게 하니까 그 남편도 변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할 일이 새롭게 생기기도 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저를 있게 한 자리예요. 여러분, 제가 군산의 삼성교회를 알기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걸 알기를 했습니까? 전혀 모르는 곳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갖다 세우셨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 목회할 수가 없지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기 싫다고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마음을 따라서 네 마음대로 골라라 그러면 제가 굳이 삼성교회를 골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천안당 권사님이 이뻐서 왔을까요? 저 천안당 권사님 알지도 못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제가 군산에 온 건 삼성교회 오기 전에 딱 2번밖에 안 왔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놀러 오면서, 저는 모르는 곳인데 군산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저 부여에서 서천까지, 장안까지 완행버스를 타고, 돈이 없으니까 완행버스 타야죠. 우리 동네에서 사야 되니까. 그 터덜터덜 그 비포장도로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군산으로 와가지고 월명공원 와서 한번 쭉 3일 탑인데 거기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간 것, 그 첫 번째고요. 언젠가 제 친구 목사가 뭐 이쪽에서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왔다 가본 적 딱 2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뭐 삼성교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을까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곳인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탁 인도해 주셔서 이제 11년 지났네요. 11년. 우리가요, 김씨 만나서 결혼하고 박씨 만나서 결혼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네? 아유, 저 왼수 내 눈이 뺐지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 부르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우리 결혼할 때 결혼 서약 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뭐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잖아요,
결혼 서약이거든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 결혼식 서약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어요, 제가. 남편 될 사람, 신랑 될 사람도 사인을 하게 만들고. 저는 꼭 그래서 남편 될 사람, 신랑 될 사람이 자기 서약을 자기가 읽게 하잖아요, 제가.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약속이거든요. 왜 그렇게 약속하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좋을 때만 있는 거 아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약할 때도 있어요. 그 많은 환경과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데 그때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면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같이 함께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나도 이 세상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 골라라 그러면 우리 집에 안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그 집에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딱 그 집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내가 그 집 안에서 자랄 때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지요. 만약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었으면요, 저 목사 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 때 큰 은혜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내년이 40년이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시작한 게 40년 되더라고요, 내년이. 좀 많이 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또 아름다운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우리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인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사랑을 참 열심히 펼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의 뭐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었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요약하면 율법이에요. 이것을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하자, 하지 말라.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걸 또 딱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말로 딱 압축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로 압축이 돼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사랑이 따라와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부족한 사람도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믿음 때문에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와서 하나님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빌레몬이 사랑이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그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집에 와서 20명, 30명이 몰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신경 써요, 안 써요? 쓰이는 거죠. 엄청 신경이 쓰여요. 내 집에 있는 물건이 파괴될 수도 있고 도둑을 맞을 수도 있어요. 하고 나면 청소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오기 전에도 청소해야죠.
가고 난 다음에 청소해줘. 때로는요, 이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 모이면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까지 했거든요. 그럼 모이는 사람의 집에서 음식 준비를 제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또 사람들마다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요. 이거 내 집을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내놓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요즘같이 교회가 많은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좀 상황이 다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에 우리 집 예배 와서 드리십시오. 우리 집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탁 기꺼이 내놓는다는 거는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들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가지고 결국은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골로새 교회를 잘 또 섬길 수 있는 이런 역할까지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한 가지만 봐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죠. 이런 이야기를 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그동안 하다가 이제 빌레몬의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바울에게 간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상황을 다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내가 거기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나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요 골로새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가 세워진 바탕 속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아주 헌신적인 그런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평안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었다는 거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이은홍 장로님 팔순이 있었어요. 자제분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같이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 같은 분이 있는 건 큰 보물이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교회를 처음 개척될 때부터 나이가 어린 그런 소년이었는데, 몸도 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장로님으로 헌신하다가 이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까지 사시는 부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 산 증인이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장로님의 헌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감사한 것은 자녀들 전부가 다 신앙생활하고 다 잘 됐어요. 너무나 복을 받은 가정이죠.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정이란 말이죠. 이런 가정이, 이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을 언제 또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언젠가는 불러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우리 장로님 같은 귀한 일꾼이 된다면 얼마든지 또 자녀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참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 이 빌레몬과 같은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 교회가 복을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시작할 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부부가 기가 막히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텐트를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바울과 함께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들은 전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을 사서 바울이 전도를 하면 와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면서 자기 집을 내어주었고요, 그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막 열심히 후원해 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변에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시작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그 뒤에 세워진 교회지만, 이 골로새 교회도 이렇게 빌레몬과 같은 훌륭한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를 다니는 중에 골로새 지역은 가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거기는 옛날 골로새 지역을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안 해가지고 그냥 다 방치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쪽 지역의 건축이 다 돌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 터키가 몇 년 전에도 막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터키 지역은 역사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돌로 막 기가 막히게 지어진 건축물들이 다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도 교회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거기가 교회를 비롯해서 도시 전체를 별로 발굴을 안 해가지고 방치가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 또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별로 가지를 않아요. 거기보다는 한 가까운 곳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릭 교회, 거기는 히에라볼릭 교회에 특별히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이 석회암에서 흘러나오는 온천이다 보니까요, 그 물이 흘러내리면서 석회 그 수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곳에는 석회암 덩어리들이 자꾸 맺혀지게 돼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막 하얀 석회를 발라놓은 것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좀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요. 근데 거기보다도 더 멋진 곳이 라우디게아 교회인데요, 여기도 막 엄청난 큰 도시인데 다 돌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그거를 이제 워낙 거기가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발굴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복원을 해놨거든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을 이렇게 수도관을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먹고 사는 데가 이 라우디게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발굴이 많이 돼가지고 유적지가 잘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가보면 정말 많은 그 당시의 건물들, 정말 큰 도시인데 교회가 짜리가 있어요. 교회 짜리. 근데 이 교회 짜리는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때부터 한 200~300년 후에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 중앙에 이렇게 도시 중에 교회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큰 교회하고 좀 중간 사이즈 교회를 가서 봤는데, 큰 교회는 정말 규모가 커요. 지금도 그렇게 교회 지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야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 교회를 지은 걸 볼 수 있는데, 한 곳은 좀 작은 규모인데요, 그냥 집 안에 있는 교회처럼, 집 안에 모이는 것처럼 교회가 꾸며져 있는 곳인데요, 그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다고요. 근데 빌레몬도 그렇게 자기 집을 교회로 들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했던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거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을 여기저기서 불러다가 거기서 간증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 함께 들을 때 은혜를 받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이 빌레몬은 그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하게 하고 도전을 주는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이 되어져요. 그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걸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왕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 볼 일 없이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은혜가 넘친다, 정말 대단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너무나 아름답게 신앙생활한다,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 다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빌레몬서 제가 처음 얘기했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우리의 신앙이 누가 들어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고 이렇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